자녀를 교육하는 게 참 어렵죠. 특히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이나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온갖 말썽 피우는 아이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를 낳으면 절대 저런 식으로 키우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바로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키울까 하는 그 대상 속에 제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참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른다는 것이 진짜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자신이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은 내가 아이 앞에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아주 거친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감싸야 되고 아이 편이 돼줘야 되고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말하자면 성질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주먹부터 올라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 자신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는데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게 자녀가 부모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니고 또 부모가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참 부모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참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양육하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이라고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또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갖춘 가정이라 해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하고 잘못하면 삐뚤게까지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사랑 맞아요. 사랑은 더 근본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에요. 부모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그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삶으로 흡수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하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학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업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EQ가 중요하다, 정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EQ를 또 이렇게 또 가르친다는 학원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돈 가지고 학원 오면 EQ도 가르쳐 주겠다. 또 뭐 성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젠 또 성품을 가르쳐 주겠다. 돈 가지고 학원으로 와라.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돈 가지고 학원으로 가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다 해주지 못하니까,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또 남들 하는 만큼 안 하면 내가 뭔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돈 가지고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학원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학원이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 해주는 거니까 학원이 해주지 않겠는가. 결국엔 돈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보기 전에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문제, 자녀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고 있는가. 자녀는 가장 많은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십시다. 작년 말에 그 통계청에서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그런 집계 결과를 발표했어요. 뭐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유념해서 보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종교 인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졌다고 답한 사람이 44%, 10년 전이 2005년에 비해서 9%가 감소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불교는 거의 15%가 감소했어요. 천주교는 8%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개신교 어떻게 됐을까요? 19.7%가 늘었어요. 123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교회들이 그거 자기 교인들 숫자를 뻥튀기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표본조사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질문해서 그 개인에게서 답을 받아서 적은 겁니다. 당신 종교 있습니까? 예.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가톨릭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적은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통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 중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불교를 제치고. 근데 사실 불교 측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불교는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에 젊은 층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불교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인구조사에 무슨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단이 많이 늘어서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긴 한데, 사실 이단은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전도관, 통일교 많았습니다. 지금 뭐 신천지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숫자도 있지만 물론
이단만 늘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유를 연구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자신이 기독교인, 즉 개신교인이라고 답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다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다면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하면 20%나 차지한다고 하면 나라가 뭐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도 나라가 변했는가? 아니에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졌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나는 개신교, 즉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조차도 대답하기 못하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기독교인다운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배울 것을 배워야 된다. 자, 기독교인에게는 합당한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 신앙에 합당한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그리고 가치관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항상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속적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면 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고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세속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과연 내가 쌓으려고 하는 이 지식의 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것이냐? 내 인생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사회에서 생활해요. 또 학교에서 생활해요.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학원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리고 가정이잖아요.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만약에 짧다면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죠.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죠. 그럼 어디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 가치관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독교인의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양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생수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만약에 생수로도 좀 부족하면 약간의 소금기를 넣어서 마시도록 해야 그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달짝지근한 그런 음료수, 거기에 탄산까지 들어간 음료수 좋아해요. 또 그거 마시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는 자꾸 마시면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땅히 마셔야 할 것으로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마시면서 왜 나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저항을 해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람, 그래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자신 스스로가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진짜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과 우리의 환경이 허무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허무한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허무한 삶을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허무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허무한 삶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게 허무할 거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허무해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허무해, 너무 허무해. 성경은 우리가 허무하지 않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길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한번 보죠. 이 잠언의 말씀은요, 전체를 어떤 주제를 정하고 뭐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자, 재물보다 명예. 근데 이 명예는요, 감투 아닙니다. 감투 아니에요. 이것은 평판입니다. 평판.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매기는 값어치. 아,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라 그랬는데, 여기 은총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뭐 엄청난, 우리가 여기서 은총이라 그래서 뭐 엄청난 막 자선 사업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큰 것만 아닙니다. 작은 것까지도.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 근데 그 명예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 배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존경심을 의미해요. 이게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현존하고 있는 재벌들 중에서 뭐 한국, 미국, 전 세계 뭐 저는 재벌들 잘 모릅니다 사실. 뭐 재벌 그러면 록펠러, 지금 미국 대통령 된 뭐 트럼프 재벌이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지금 뭐 있죠. 근데 그 재벌들, 내가 아는 재벌들 중에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다는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있어요. 그럼 왜 존경하게 되느냐?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때문이에요. 생활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있죠. 그 배우들이 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아니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배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존경받는 배우들이 있어요. 배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그래요.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진 않는구나. 근데 거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돈이 있으면 그게 명예가 되고, 돈이 있으면 그게 성공이 되고,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서, 아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명예다,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특히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 그러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뭐 축복 받아라, 뭐 그죠? 또 뭐 한때는 막 축복 성회, 뭐 축복 대성회, 뭐 신년 축복 대성회, 축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뭐를 축복이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축복은 올바름이었어요. 재물이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의로움, 올바름, 선함, 그리고 그 선함을 가지고 끼치는 선한 영향력들, 이것을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그런 탐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거, 성공, 명예, 예? 감투 같은 거 말이죠, 권력, 이것을 복이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 결과를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은 재물을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성경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면 청빈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부자도 가난함도 그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절대 그런 말씀 없습니다. 뭐에 있느냐 하면 올바름에 있어요. 부자도 그 가진 것을 올바름으로 써라. 가난하다 한 사람이랄지라도 올바름으로 살아라.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바르게 쓰느냐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가난함이나 부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부자가 축복입니까? 딱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설교해놓고 지금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함도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부자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가난해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럴 때.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가 가난해도 바르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오히려 저주가 되기도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수갑 찰 일이 없잖아요. 예? 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려받을 게 없어요. 저는 부모님한테서. 예? 부모님한테서 뭐 물려받을 게 없어요. 누구한테 돈 갖다 바칠 일이 없어요. 돈 갖다 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갑 찰 일이 없잖아요. 이런 때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런데 돈 때문에 부모님한테서 엄청난 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달래요. 돈 갖다 줬더니 수갑 차잖아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축복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가난함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부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없고 아니 가난한 사람이었고 다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누가 이해해 줍니까? 누가 그들의 형편을 이해해 줍니까? 아이고 돈 많이 벌어서 돈 갖다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돈 갖다 달랍니까?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누가 돈 갖다 달랍니까? 그 아픔을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있게 하셨고 가난한 사람도 있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물건을 통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 우리 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재물이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재물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광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재물을 얻고자 하면 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물만 가지고는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영광과 생명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충고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을 돈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 직업입니다.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재능과 소명을 따라가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욕심을 부리는 데 문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면 갑부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 양육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면 돈은 하나님의 약속 대로 따라오게 돼 있다. 돈이 따라오게 하지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교훈하곤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따라간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뭐를 따라가라?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재물, 영광, 그리고 생명.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5절은 안전에 관한 것이거든요. 안전. 우리가 또 재물을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만이 아니에요.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해집니까? 좋은 보험 든다고 해서 안전해집니까? 여러분, 보험은요, 사후 보상이지 사전 예방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사후 보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 예방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뭘로 알아요? 기회를 뭘로 알아요? 위기로 알아요. 기회가 왔는데 이건 위기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위기인데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실패할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 실패를 선택한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실패를 언젠가 선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는 거죠. 결국 조건이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니까, 그리고 그 조건이 바뀌면 깨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삼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방향으로 가도록 세상이 이해를 해줍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이와 같이 많이 충돌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하고 성경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듣고 우리의 인생 평시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대로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맛 잃은 소금 되고 마는 겁니다. 빛을 잃은 그런 삶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갈 건지, 아무런 보장도 약속도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선악과처럼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아무도 그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약속이 없어요. 계속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를 가르칠 것인지, 결국 이 아이도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기도합시다.